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주보를 보시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한 도시가 정복된다. 믿습니까? 네.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찾아가는지가 이제 우리 그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죠? 이미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바라보시기에 온 천하하고도 맞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 게다가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죠. 값주고 사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꾸고 산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나 아직 주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신 거나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정말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안에는 한 민족이 달려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보세요. 그 한 사람에게 한 민족이 달려있어요. 민족이. 제가 어제 45년 만에 고등학교 때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기 충남 아산에 가서 우리 한 반에 12명에 있어서 그 12제자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함께 찾아뵀어요. 찾아뵀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 가족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그 아들이 셋인데 손자손녀들까지 하니까 사진에 꽉 찼어요. 거신의 사진에. 할렐루야. 계속 퍼져나가면 한 부족이 됩니다. 부족. 한 민족이 돼요. 그렇게 우리가 그 꿈을 가지길 원합니다. 제 친구 13명 나가지고 그 요즘에 방송에 좀 엄청 뜨던데 제가 보내드렸죠? 거기는요 그냥 거기서 한 명씩만 전도해도 어마어마해요. 이미 12제자가 다 됐어요. 자식들로. 할렐루야. 거기서 또 결혼해봐요. 손주들 낳아봐요. 이제 버스 한 대 가지고 안 돼. 이제 KTX 한 칸을 가지고 해야 될 정도로.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제 그게 낳지 못하면 전도해서 영적인 자손들을 번성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바치신 희생의 대가인 거죠. 그냥 정말 십자가 헛되게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읽는데 딱 이 문장을 주셨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한 도시가 정복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은 제가 좀 생략해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다 읽지 못했는데 주보 안에 다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하셨는지. 근데 요한보다 더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주인공이시잖아요. 더 많은 일을 하시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딱 1절에 나오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뭐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직접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고 원하세요? 요 나를 통해서. 요나서야 요나가 아니라 요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합니다. 한번 자기 가리키면서 한번 가슴을 치면서 해보세요. 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뭐를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서 침례 베푸는 것. 침례 베푼다는 것은 침례 베풀어서 교회에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침례 받고서도 침례 받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는 삶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침례 받고서도 그냥 느슨해지거나 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데는 막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전한 거지? 그 사람의 복음은 뭐지? 그 예수님은 누구시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침례 받다면은 교회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몸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생각도 비전도 그리고 모든 활동도 하는 일도.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내 셀을 열어서 내가 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게 그거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오로지 그 영적인 가족을 가문을 나를 위해서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은 엄청난 일이 그야말로 한 도시를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세요.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에서 갈릴리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야 돼요. 사마리아. 거기 그리심 산도 있고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이게 앙숙이.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혼혈. 그래서 우리는 상대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직통으로 가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힘들게. 근데 예수님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죠. 왜 눈치 안 보십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만나고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수가라고 하는 그 성에서 그 마을에 이르러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는 거죠. 누구를 만나요? 한 여인. 이 여인은 정말 애롭고 불쌍하고 정말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증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도저히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없어서 공허함을 느끼는. 살아있는 게 다행이에요.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핏덩어리만 살아만 있어라.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운명이 바뀌죠. 그 동네가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그 우물이 있어. 우물. 예수님이 목마르신 거죠. 피곤하시고 목이 마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 피곤하시고 목마르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의 몸을 안 입으셨으면 어떤 사람들은 가현설, 마치 예수님이 사람인 것처럼 그런 어떤 영체로 계셨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분명히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단어가 뭐야? 피곤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몸소 겪으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몸소 다 겪으신 분이에요. 슬픔도 몸소 다 겪으신 분이에요. 피곤함도 몸소 다 겪으셨고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채우려 하시는데 정말 차별하지 않으세요. 유대인들하고만 상대하지 않으시잖아요. 갈릴리로 가시고 가는 길에 일부러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고 가시려고 그렇게 통과를 하시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보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주님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갈망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정말 살 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셔서 마실 물 좀 달라고 그랬죠. 이건 사실 이 여인에게는 엄청 불편한 거예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그 여인 그 물 주는 거 봤나요? 여인 물 예수님께 드리는 거. 어떻게 유대 사람인데 예수님 보신 사마리아 여인이 올 때는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 더구나 여잔데 오해받을 수 있는데 우물가 단둘이서 제자들 어디 먹을 가지러 가고 그러면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고 그리고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에게 하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전하다 보면은 그냥 무조건 베푼다고 전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무엇을 도움을 필요할 때 진실하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더 확 열려요. 받는 것보다 더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인 건 아니에요. 사랑은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서로 뭔가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대화도 그냥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풀어서 딱 전하고 영접시킨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림 전도지를 만든 거죠. 그걸 보고 대화하면서. 그럴 때 마음이 더 열리고 그 의문점. 여기 지금 사마리아인도 그 의문점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풀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지혜롭게 그래서 한 사람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물론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마실 물, 그냥 육체적인 필요, 물질 세계 이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여기 한번 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시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늘 와서 길어가는 물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을 좀 목마르기도 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정말 영생하도록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그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님이고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이 산타크로스가 갖다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내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것은 물질 세계의 우리 육체적 필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까 강구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은 다른 것들은 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게 돼 있다는 거.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모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보낼 때
전대를 가지고 지갑 가지고 카드 가져가지 말아라. 요즘 카드 안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버스 차 타는 것도 없고 무엇 다 카드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져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지로 살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책임지마. 내가 복음을 위해 살면, 내가 나를 잘하게 살면 내가 책임집니다.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가 믿은 것도 이 물질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 이런 걸 얘기하다가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의 필요에 대해서 갈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죠?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고 또 이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 사람의 도구로만 생각해요. 사람의 도구. 그 종교가 그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불가능하죠.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거는 불가능해. 그 도구가 없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 우물이 깊이가요 24m, 24m.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어요. 긴 줄에 도구가 있어야만 그걸 길어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우물을 길어준다는 말,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선생님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가 있죠.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신 분, 뛰어나신 분, 모든 천사보다 더 위대한 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요, 한 번 먹어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어떻습니까? 우리가 떡과 잔 새로운 것입니까? 늘 오늘 예배기도 하는데 새로운 것입니까? 늘 같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늘 고백해도 끝이 없어요. 늘 찬양해도 그 찬양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얼마나 오래된 찬송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리 마음을 은혜로 흠뻑 적십니까? 할렐루야!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그런 줄 믿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이 세상 것들은 끊임없이 더 갈급해요. 더 갈급해요. 우리가 중독된 사람들, 요즘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일 안 하고 뭔가 도움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데려올 수가 없어. 왜냐면 술 취해 있어가지고. 오늘 쉬세요. 정말 또 전도하는데 옆에서 방해가 돼. 세이브마트에서 전도하는데 옆에 와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어느 교회 나갔었습니다. 여의도 어디. 근데 지금은 안 나갑니다. 자기는 술 중독됐습니다. 중독.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끊임없이 더 진한 것을 원하죠. 더 좋은 술을 원하고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 모든 중독의 영은 그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내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생수의 강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계속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쁘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왼수라고 생각됐던 배우자가 너무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천국 가면 자기 천국 안 간대. 저 장군봉에서 그러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함께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딱 두 가지 말씀하시거든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영생에 이르는 열매. 할렐루야. 우리 이것만 있으면 돼요. 먹을 양식과 먹을 물이 있으면 살잖아요. 영적이 마찬가지예요. 영생하도록 이르게 하는 샘물이 있고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또 영생이라는 열매가 있고 말씀의 양식, 말씀의 열매가 있으면은 우리는 더 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갈등은 끝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 그 물 좀 주세요. 그 물 저한테 필요하거든요. 예.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저 남편 없는데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남편이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없이 살았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남편 삼아 살았죠.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다른 남편하고 살지. 맞아, 너 지금 남편 없지. 내가 남편인데 이제 나를 만날 거야. 예수님 그 기대감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남편이 5이에요. 5.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도 구원받기 전에 5 남편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제일 가장 사악한 남편이 마귀와 더불어 살았죠. 그 다음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과 짝해서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육신, 내 속에 있는 육신은요,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합치니까 5이요, 5. 그 5 남편하고 제가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여인도 똑같았을 거예요. 물론 실제 5 남편이 있었죠. 다른 남편이.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지금 있는 남편이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사마리아 종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뒤에 나오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당신들은 뭐 예루살렘에 예배한다며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5 남편과 함께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혼합 종교예요. 사마리아 종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온갖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 바로 사마리아 종교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그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남편. 그 예배도 드렸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 5 남편,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정한 자기 신랑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선포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신다는 거죠. 왜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한 도시가 정복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 2번째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도시를 정복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의 문제를 다 드러내서 이제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이제 옮겨갑니다.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가 뭐죠? 이제 예배 문제예요. 물론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자매님은 자기 치부가 다 드러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시고 이제 다른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였어요. 내 남편은 누구입니까? 때로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 위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사탄이 자기 남편이 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터 살고 있는데,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하나님 사랑하신 영혼들이만 아니라 마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세계관, 가치관을 포함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남편 삼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완전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겨져 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교환이 이루어져야만 더 이상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뭐예요? 금식해야 될 때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내 삶 가운데서 왠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때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금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정말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 도시를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께서 21절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내 말 좀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믿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라는 거죠. 내 말을 믿어.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라는 걸 나중에 이제 계시해 주잖아요. 이제 뭐 이곳 그런 장소를 논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와, 훌륭한 예배당에서, 그리고 훌륭한 오케스트라 찬양 성가대 있는 데서, 그리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조명 분위기가 너무 좋은 데서, 그래서 예배하면은 예배 잘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한다.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주님을 아는 예배.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한 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리더 컨퍼런스 하는데 그 강사님이 제가 나중에 그 기록한 녹취록을 보고 했는데, 어떤 조그만 의자를 놓고 거기 사람들 계속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한 리더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5명도 못 올라가. 다 막 의자가 부서질 판이에요. 한 번은 이 강당이 넓은데 거기에 딱 사람들 부르라는 거예요. 12제자를. 다 와서 딱 12제자가 서 있어. 무슨 차이입니까? 이 사람은 성품이 의자만한 거. 조그만 의자. 유치원 의자만한 거. 이 사람은 성품의 그릇이 바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때 정말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다고 말했던 그 사람도 화내가지고 가나안 땅 못 갔잖아요. 근데 그 성품을 비추기 위해서 얼마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성품을 빚으면, 성품이 빚어져야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정말 너무너무 공감이 됐어요.
성품이 빚어자리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성품을 빚어가지고 계시구나. 그릇을 빚어가시고 그릇만큼 담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정말 도시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제자는 올바른 예배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 드린 것이고 그것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예배는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물질적인 이런 세계 그거 물론 이제 우리 마음의 원에서 드리는 그 예물들을 하나님 받으시지만 마음이 없는 건 안 받으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주님의 상품으로 자라가고 있어요. 계속 바라보면 닮잖아요. 어제 어떤 분이 자기 이제 사돈될 분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정말 놀랐어요. 그 사돈될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닮았어. 어쩜 그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예, 왜 그랬을까요? 서로 목회하면서 서로 바라보고 서로만 바라보고 딴 여자 안 보고 딴 남자 안 보고 서로만 바라보고 목회하고 살았으니 닮을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복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집안의 사돈이 된다는 거. 예. 우리가 그런 집안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쇠를 열면 다 목자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 작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가정을 그런 부부를 이루게 되는 것이 꿈이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뭐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교환, 그렇죠? 그 요소들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부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나라. 제가 말씀드린 이 한 가지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다 알려줄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 그랬잖아요.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다. 주님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 딱 계시하시죠.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크다. 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I who speak to you. 내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네. 같은 주님이시죠. 네. 완전히 천둥과 같은 말씀이 들린 거죠. 자기한테 들은 레마의 말씀. 앞에서는 피로 하시다는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드러내셨어요. 여기서는 그 동일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변했죠. 나중에 동네로 달려갔죠. 물동이 버려두고 달려갔어요.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생수의 그 샘물 성령님의 계시를 해주셨어요. 또 자기가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계시해 주셨어요. 영이신 아버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사람을 입고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신성을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했어요. 다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한 예배자가 된 거죠.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진정한 예배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동네로 달려가서 얘기하기 시작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간증 믿고 예수님께 달려가지고 직접 말씀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여기 처음에 시작이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침례줬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 통해서. 마지막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아주 더 많은 41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래서 번성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보면은 이 여인 보면요 예수님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한 일을 알아맞힌 이 분이 계신데 와서 봐라. 혹시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아직 그리스도라는 확증을 잘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믿음이 아주 진짜 약해. 확증이 안 됐어. 강화가 안 됐어. 그런데도 가서 전하는데 역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자들은 항상 타락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고 있는 나는 전도를 멈추면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게 되고요. 믿음이 강화돼요. 복음이 강화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거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네. 무슨 양식일까요? 지금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마실 물 좀 달라. 근데 여기는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우리는 물과 양식이 필요하죠. 할렐루야. 성령님과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줄과 줄 사이를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성령이 보여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양식 삼았어요? 하나님 뜻 이루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고 침례 주어서 교회를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 삼는 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우리는 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이것을 우리는 act movement라고 하죠. 사도행전을 계승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그 현장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 이 원형에서 우리는 충성스럽게 계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떤 때예요? 추수 때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추수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추수밭에서 추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두는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심는 사람 한 사람, 거두는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세계를 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미 품삯에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품삯 떼어 먹는 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엄청난 것을 주시겠어요.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살 때 얼마나 엄청난 품삯으로 갚아주실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연명만 하면 돼. 살아있기만 되면 입을 거 있고 먹을 거 있으면 되잖아요. 뭐 더 잘 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복음을 위해서 하늘에 쌓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침례 주는 것. 그 쇠를 여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거두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우리가 다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 보면은 그저 나 예수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아닌가? 한번 와봐. 이렇게 말한 것 뿐인데 도시가 정복됐잖아요.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믿었으니까 정복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되고 재정이 있어야 되고 또 어마어마한 무슨 아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산에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 찾아가서 딱 제일 먼저 말씀드린 그거예요. 저보고 얘기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갔는데 그 산상수훈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게 됐는데 제가 서울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성경을 몰라서 제가 찾아가서 서산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추천서 써줘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신학대학을 가게 됐다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마신 사람이고 그걸 아는 사람이죠. 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우리는 거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인 것을 선포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을 알게 될 때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그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주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샘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콸콸 솟구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정말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남편 5명, 6명째 모시고 살았던 그런 죄를 회개합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짝같은 마귀의 생각을 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속에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추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돈과 쾌락과 권력을 추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섞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마치 사마리아 종교처럼, 혼합 종교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김을 받기 원합니다. 자백할 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입을 벌려서 소리내서 고백하십시오. 그게 자유하게 되는 길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소리내서 선포하십시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측은한 한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것처럼, 그러므로 그 동네를 완전히 간증으로 정복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 한마디로 그 마을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이 도시를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신랑,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때가 왔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주님을 아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할 때가 왔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그날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목마름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없이 살았는 것도 아시고, 아버지, 진정한 신랑 없이 살았던 그 삶도 주님 다 보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아버지, 추수밭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밭에서 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진실로 세상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구주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하루빨리 쇠를 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얻기 원합니다. 제자로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벌려서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이번 한 주간도 또 이달 한 달도 또 부활절에 초대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333 기도하며 나갈 것도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면 능히 당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이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얻었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아버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나의 신랑,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자 결단하며 삶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